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갸웃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1절에서 5절은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왕 즉위와 그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에 즉위한 것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때부터 무려 22년, 유다 왕으로 즉위한 때로부터 7년 6개월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그 사이 다윗은 숱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된 듯한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33년간 통치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과 예루살렘에서 얻은 그 다윗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예루살렘의 정복 이유는 아직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 정복을 하려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왜 하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자 했을까요? 첫째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이 비교적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그런 종교 행사나 국민이 함께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모이기에 합한 그런 위치로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로 지형적인 측면에서 기온샘과 같은 좋은 수자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위가 깊은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어서 외부의 침입을 쉽게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계획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 위해 가서 치려할 때에 6절 말씀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과 그 군대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6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골짜기들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때문에 외부에서의 그 침략이 어려웠던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유로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은 비단 다윗의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다윗에게 여부수 사람들의 조롱을 듣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며 천국 백성이기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이기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는 말씀과 같이 세상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조롱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조롱에 분노하기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롱을 들을 때에, 미움을 받을 때 그들과 같이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을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갸웃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조롱 가운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두로 왕이 기술자와 자제를 보내어 자신의 궁을 지어주는 그러한 결과를 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과 그의 나라를 높여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43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망각의 존재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나 이웃에게 도움받은 일은 쉽게 잊어버리며 반대로 불행했던 일, 해를 당한 일은 쉽게 떨어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넘치도록 풍성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영생도 모르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또한 흠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때마다 기도를 들어주시며 위험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며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만 해도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불평하며 주님 앞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오늘 이 하루 나에게 건강, 모든 것들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갸웃된 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조롱과 비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조롱을 믿음과 소망으로 받은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 온전히 더욱더 가야 할 본향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할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